네, 오늘은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부평중앙교회 표어가 뭐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부흥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길눈이 좀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지만 인터넷으로 지도 한번 살펴보고 내비게이션을 잘 안 켜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왼쪽으로 내비게이션이 가라는데 아니야, 내가 길을 봤더니 오른쪽으로 가는 게 빨라 라고 하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거 안 듣고 내비양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빠를 것 같은데 꼭 보면 공사 중 아니면 사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더 늦어요. 나중에 돼서야 이래서 왼쪽으로 가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내비양의 말 잘 들으라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래도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래서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으면 되겠어? 하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저는 그래도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반대로 저희 안사람은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거의 진리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비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 그냥 가요. 다른 길, 저쪽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아니래. 내비가 어련히 알아서 제일 빠른 길로 안내할까 확신을 하면서 갑니다. 내비를 신뢰하는 저희 안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내비가 고장나거나 안 그러면 핸드폰을 좀 잃어버리던가 하는 상황이 오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들 곧잘 계실 텐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길 찾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매번 가는 길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처음 가야 하는 길이라면요.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차에 두꺼운 책 하나가 있었죠. 뭐죠? 지도책. 엄청난 두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남자들 잘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도책 피나요? 아니죠. 그럼 남한테 물어요? 묻지도 않아요. 왠지 저쪽 길로 가면 맞을 것 같아 하면서 무슨 깡인지 그냥 밀고 가죠. 그러면 거기 가면 길이 맞아요? 잘못됐어요? 또 잘못됐어요. 그럼 괜히 옆 사람 눈치 한번 보고 아니야, 요번에는 확실해, 저쪽 길일 거야, 또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뱅뱅뱅 돌다가 옆에 계시는 분한테 등짝 한 대 맞고 그런 다음에 결국 물어봐요.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바로 갔을 텐데, 빨리 갔을 텐데, 시간도 버리고 기름도 버리고 혼도 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 물론 저의 경험담입니다. 아무튼 그때 어른분들 얘기 들어보면 길 잘 아세요. 거기 말이지, 거기 가다가 무슨 길 만날 거야,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러한 길을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네. 그리고 길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동네 밑에 뭐가 있고 무슨 시 밑에 무슨 시가 있고 뭐 대전 다음에 무슨 시가 나오고 그걸 지나면 또 무슨 동네가 나오고 이렇게까지 지명까지도 참 잘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야, 너 인천에 무슨 동 있는 거 알아? 그러면 그런 동이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또 너무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그런지 서울도 내비 끄고 가라 그러면 가요, 못 가요? 잘 못 가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니까 고민하지 않고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저 길은 무슨 길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분명 편리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누구나
무엇인가를 너무 지나치게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면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육받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라는 수요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는데 남들보다 신앙의 모습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서 신앙의 치열함 없이 노력 없이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예배, 그런 예배에 신앙의 성장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이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 저도 학창시절에는요 예배에 빠지지만 않아도 신앙이 자동으로 성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드럼을 쳤거든요. 철야 시간에 드럼을 쳤어요. 드럼. 예. 빠지지 않고 드럼 치면 그것도 금요 철야 시간에 신앙이 성장하겠죠. 제가 또 대학 시절에는 여름에 캠프 사역을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뭐 여름에 교육부 여름 캠프 한번 뭐 보내려고 목숨 걸잖아요. 근데 그런 캠프를 그 일주일에 2개씩 해서 막 4주, 막 6주 막 이렇게 하니까 한 10기수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수련회를 10번 한 건데 신앙의 성장이 확 늘어났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의 이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잘 있다가도 여러분 외로움에 몸부리칠 때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좀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데 연락처 이렇게 쭉 내려보면 마땅히 전화를 하자니 좀 애매한.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 좀 전화할 사람 없나 이렇게 찾다가 결국에는 그냥 핸드폰을 덮어버리는 그럴 때 없으세요? 저희 청년 중에 직장 때문에 장기간 막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청년도 있었고요. 올해 학교 때문에 멀리 타 지역까지 이제 간 그러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혼자서 버텨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업 때문에 다른 나라를 간다든가 아니면 나의 이 상황 때문에 광야에 홀로 내던져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혼자 그렇게 있으면 저기 지방 내려갔으니까 혼자서 외로우니까 교회 가서 위로받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서 위로받아야지 하면서 교회 잘 갈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 공동체, 이 결속력이 없으면 나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인지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호주에서 조금 살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로 옆에 뉴카슬 대학이라고 그래도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강대학교랑 이제 그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서강대학교에서 1년에 100명씩 이렇게 유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이제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장로님 딸, 목사님 아들 이런 친구들이 옵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평생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밖을 탈출해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호주까지 와서 목사님 아무도 간섭하는 이때 이곳에서만큼은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좋게 이야기했지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호주 있는 동안 교회 안 나가. 내가 마음 내키면 나올 테니까 신경 꺼.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어떤 뭐 사업 때문에 무슨 일로 잠깐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타 지역에 잠깐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서라도 잘 모르는 교회라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시겠습니까? 만일 혼자 덩그러니 있게 된다? 그러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의 신앙의 그 부실한 면을 드러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를 발견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하지 않을, 여러 가지 핑계로 예배하지 않을 구실을 만들려는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려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 한 수 받고 호주를 갔는데 주변에 한인교회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 될 것 같죠? 될 것 같으십니까? 안 사람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성경 펴놓고 예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니까 혼자서 큐티 열심히 할 것 같죠? 혼자서 막 광야에 가서 기도 막 붙들고 열심히 할 것 같죠?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조직에 속하고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 눈치 봐야 되는 사람, 옆에서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는 속장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그렇게 멀어지려고 하는데 혼자 있으면 할 리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요아스 왕이에요. 이 요아스는요, 무려 7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느냐? 내가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바로 전에 여왕이 여왕으로서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할머니예요, 할머니.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악한 아달랴 여왕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여왕이요, 무려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는데 남유다의 시집을 옵니다. 그러니까 세자비로 시집을 와요. 그리고 남편이 왕이 되는데 일찍 요절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것도 전쟁통에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왕이 될 만한 사람 싹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의 씨는 싹 다 잡아다가 죽이려는, 그러니까 자기 친족도 있을 것이고 한 달이 걸면 조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요아스도 이 아달랴의 손자인데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달랴가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에게 구함을 받아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결국에는 죽게 되고 그 반역을 일어나가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7살 때 왕으로 세우게 돼요. 자, 7살 요아스, 어린애가 뭐 알겠습니까? 지금 누가 힘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 반역을 성공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4장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어떤 인물이냐? 참 다행히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 옆에서 잘 멘토하고 잘 기도하고 옆에서 잘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는 왕으로 요아스를 잘 세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함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죽자 그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던 그 요아스, 칭찬받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유다 방백들의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신앙 잘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행하는 거 보였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옆에서 세상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낼름 넘어가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제사장인 여호야다에게 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아라고 인정받은 요아스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왔을 텐데 아니 여호야다 죽었다고 신앙을 이렇게 저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못해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저희 중고등부 와보세요. 신앙의 연차가 최소 13년입니다. 13년 미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1이 13살이잖아요. 그 아이들 잘 신앙 어렸을 때부터 잘 자라왔는데 그 신앙 홀라당 버릴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아스는요 아마 여호야다 이 제사장 이 아버지와 같은 이분이 하자는 대로 했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예배 드리고 예배하기 싫어도 교회 가야지 하면 그냥 끌고 나가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호야다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그랬을 거예요. 영적 멘토죠. 좋잖아요. 영적으로 의지하는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가 죽으니 문제가 생겨도 기도 부탁할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더 있는데 사울왕도 그랬어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요 사무엘에게 부탁하면 됐습니다. 어려운 것 있으면 사무엘 선지자 너가 기도 좀 해, 하나님께 좀 물어봐봐.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큰 전투가 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헷가닥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무당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의 왕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가서 요구하는 게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자녀들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는 가서 기도해. 아니 너는 가서 공부해. 기도는 엄마가 할게. 너는 사회생활 열심히 해.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할게.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 그거를 가리키고, 아니면 혹시 내가 아직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머니가 기도해 주시는데,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는데,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내 속장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한 청년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저 면접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새벽마다 안 빠지고 기도할게. 다음 주가 됐습니다. 면접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안 좋은 소식일까 봐 전화 걸어서 면접 어떻게 됐니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주일날 받습니다. 근데 애 표정이 편안해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 면접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해 웃으면서 떨어졌어요 그래. 아 그래? 목사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너도 기도했니? 그랬더니 세상에 아니요 바빠서 기도 못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 면접이에요? 본인 면접이에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까지 했어요. 근데 본인은 바빠서 기도를 못했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적 기도의 후원자들을 믿고 전혀 홀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기도를 끌고서 가서 하지 않으면 기도를 전혀 해본 적도 할 생각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 또는 우리 자녀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있어야 될 상황에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잘 서 있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일에 치이고 삶에 치이고 언어에 치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향해 가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저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부정당하는 그러한 느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느낌 받게 하기 싫어서 그래도 저는 청년부 좀 훈련시켜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기독교 청년으로 비판적인 이 세상적 시각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교회 일이라고 다 예스, 네 하는 게 아닌 노라고 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1인 1사역 해야 된다. 청년이라면 교회에서 한 가지 사역은 해야지. 셀리더 훈련도 열심히 시키고 정말 하고 싶은 훈련은 제자 훈련이지만 지금 당장 제자 훈련 하자 그러면 청년들 다 도망갈까 봐. 그래도 셀리더 훈련 그거 시키고 있었어요. 제일 처음 제가 교회 부임해가지고는 한 달도 채 못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그때 막 셀리더가 15명 됐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딱 2명 나오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근데 해마다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잘 훈련받고 훈련받은 대로 잘하고 있구나. 해가 가면 갈수록 기간도 길어지고 훈련받는 애들도 열심히 잘 따라오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기가 옵니다. 코로나.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영적으로 아마 혼자 된 경험 그때 다 해보셨잖아요. 교회에 더 이상 예배하러 나오지 못했을 때. 아마 처음 아니셨습니까? 평생 살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삶. 그때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퇴보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때가 끝난 것 같으십니까? 이 신앙의 불모지, 이게 이제 끝난 것 같으세요? 아니요. 또 옵니다. 곧 올 수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중고등부 2022년 작년 중고등부 수련회 때 찬양팀을 외부 찬양팀을 모셨었습니다. 거기에 양육의 열심인 교회에서 셀리더를 하시는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놀랐습니다. 진짜. 리더들은 매주 주일날 아침 모여서 교육받고요. 토요일 모임 별도로 있고요. 성경 공부 모임 따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심할 때는 교회를 일주일에 4번 나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단기간이 아니라 1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일이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이만하면 되었지, 충분했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나 그렇게 하죠. 목사님 바쁘신데 되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내가 매일 예배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훈련 안 해도 된다? 기도 필요하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자리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거고요. 예배는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굳건한 신앙, 이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죄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올 거라는 상상했습니까? 그럴 때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무너질 줄 알았나요? 괜찮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공동체원들, 그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한 일이 올 거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거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은 더 자주 올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오든 개인적으로 오든 사회적으로 오든 공동체적으로 오든 반드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 걸고 넘어질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만일 요아스가 이러한 사단이 왔을 때, 유다 방백들이 와서 감언이설을 할 때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신앙, 혼자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 그러한 훈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는 굳건한 신앙이 있었다면,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승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훈련, 이러한 영적 훈련, 말씀 보고 기도하고 속해드리고 제자훈련 받고, 이러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영적 리더분들이시잖아요. 특별히 가정과 속회에 잘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권면할 테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닌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굳건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굳건함이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가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님을 의지하는, 할머니의 기도에 의지하는, 부모님의 신앙에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요,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그런 특별 부흥회, 성회, 수련회, 이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께 온몸을 던져서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그런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설 때가 옵니다. 공동체의 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정말 중요해요. 우리를 세워주죠. 그런데 어쨌든 혼자 설 때가 분명히 와요. 그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내일일 수 있고요, 그날이 당장 올해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밖에 못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미 교회를 잊어버리셔가지고 그냥 떠다니는 온라인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 교회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저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공동체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 붙들고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에서 머물 때 그때와 하나님의 때 내림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굳건한 신앙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원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서 저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속에서 나를 아버지 이런 시간을 있음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내가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주님과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주님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는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시간을 주시는 받은 시간을 나가는 아버지 주님의 찬양드리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주님과 그런 주님과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위한 것이 아버지 주님의 위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것들이 이 시간 존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승리를 맛보는 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바람과 어떤 풍파에도 꿋꿋이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시간이 흘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가지를 뻗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승리할 줄 믿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